이사야 6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인의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에서는 61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과 시온의 구원의 완성과 복과 그 영광을 노래한 그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종은, 이 메시아는 잠잠치 않을 것이요 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또 6절과 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나 간구나 매어 달림이 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의 은혜와 사랑을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보낸 메시아가 우리 구원을 이루고 또 이루도록 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밝히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약속을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의 인격, 성품, 약속에 관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은 또 한면으로 지금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완성이 아직까지는 약속의 형태로 남아있고 현실화되지 않는 탓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소원하며 믿는 믿음의 내용들이 즉각적인 현실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유일한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과 정신이 주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 거스림과 적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적지 않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 가진 사죄, 거룩함, 새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가지는 소원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이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의 무력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도록 구원을 얻었고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을 받고 있으나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바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성경은 이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에서 등장하는 이 시간이라는 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는 신앙을 오해하고 또 정당한 믿음의 행사를 놓치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선 가봅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서신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준 편지이죠. 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입니다. 너희의 구원 속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구원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이 문제를 개입하고 또 보장하고 계신다 하는 두 가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가 첫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위치, 지금의 형편, 내용이 아니고 더 간 것, 완전한 신자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를 기대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개입하신 것을 십자가와 교회로 설명합니다. 즉 메시아는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그의 자녀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사야 62장에서 보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묶으신 이 일,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할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에베소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물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가시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저 또한 경험하다시피 지어져 가는 것 같지 않고 망가져 가는 것 같다는 현실입니다. 우린 신앙상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실패가 더 많고 자신감이 생기기보다는 절망감이 더 많이 체험됩니다. 아닌 듯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 것은 습관상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사실은 정확치 않아서 생기는 오류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가시면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 앞에서 에베소서 1장이나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고 지금 이사야 61장, 62장에서 연결하여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확실함에 대한 설명을 봅니다.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미리 정하셨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행위를 하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셔서 그의 사랑과 은혜가 이유가 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직 남아있는 지어져 가고 점도 흠도 없이 완성되어야 할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대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적 완료라고 하고 예언적 완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되고야 말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이유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그 운명과 승리가 근거되어 있는가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실망과 또는 의심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하자면 신앙적인 분발을 촉구하는데 그 분발이 더 힘있는 적극적이고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준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앞뒤를 보시면 앞은 뭐예요? 앞은 29절 앞이죠. 뭐긴 뭐예요? 뒤는 30절 이후입니다. 이게 전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 이 절망과 갈등과 실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신자가 그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현실은 훨씬 낙심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신앙의 현실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신앙의 경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낙심하는 자가 가지는 식의 기준으로서 그 기쁨의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믿음의 경로를 밟아서 그 경지에 갑니다.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절망과 낙심이 우선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그 기쁨에 못 갑니다. 그것 없이 기쁨에 간 자들은 이게 뭐 선문답 같이 됐죠. 뭐 전부 이제 대명사만 나오는데 그렇게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한 영혼이 그 운명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야 된다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 꼭 필요한 순간이 되면 개입을 하십니다. 그가 뭐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든가 뭐 자동차 속으로 덤벼든다든가 할 땐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며 신앙의 경지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쉬운 방법으로 확인도 해주십니다마는 그것으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의 과정과 방법을 삼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과정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 로마서 8장을 찾은 것입니다. 자, 봅시다. 앞에 22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22절. 이제 29절과 30절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자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적 환경을 개선해 주시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내적 신앙을 완성시켜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극복하고 이기는 횟수보다 지고 타협하고 실패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탄식합니다. 우리는 늘 탄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직 시간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완성까지 시간을 두셨다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참아야 된대요. 뭘 참아야 되죠? 완성의 그날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기 꼴을 참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기 쉽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한다고, 늘 죄에 대해서 이긴다고, 늘 천사와 방불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어디에 절망을 하느냐 하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다고 생각하는 일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양쪽 모두에 대하여 절망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런 절망밖에
주시지 않고 우리의 소원에 답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야속한 절망을 동시에 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 문제만은 얘기하지 않고 살기로 하죠. 쫓기듯이 숨듯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헌금만 슬쩍 넣고 그 모두의 감사도 그 가치도 잊은 채 아니지도 않고 기지도 않은 우리 이동영 목사의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가 기가 막히게 재미있습니다. 요즘 우리 집은 어떻게 손주 얘기가 통 소식이 없어서 남의 애 데리고 이뻐하고 살고 있습니다. 건영이라는 이름의 이 애가 있는데 이제 곧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직도 국문을 못 깨치고 있는 게 큰 문제인 우리 하나님의 종의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건영아, 아침 먹었냐? 아니요. 그럼 안 먹었냐? 아니요. 그럼 먹은 거잖아. 아니요. 그럼 안 먹은 거잖아. 아니요. 그럼 난 뭐야? 국물만 먹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꼭 애비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국물만 먹고 다니는 신자죠. 신자예요? 아니요. 그럼 예수 안 믿으세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국물만 먹고 살아요. 왜 이렇게 됐냐 말이죠. 왜? 여기가 도대체 무슨 문제에 우리가 걸려 있을까요? 그 싸움을 하자 이겁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혼자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운명을 쥐고 계시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묶었습니다. 아까 에베소 1장과 2장은 그 얘기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나를 사십니다. 나 대신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데 나의 신앙을 대신하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탄식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가는가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떤 탄식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이런데 밑줄 좀 그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뭐 좋은 말에다 써놓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그 신앙 고백을 전 인격을 걸고 한 자의 신앙의 현실이 성령께서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현실에 있다니까요. 왜 아니라고 우기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이게 나와요. 그 유명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외부적인 일들이라고요. 뭐 비가 와도 생명은 비가 와도 크고 바람이 불어도 크고 해가 나도 크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우리의 고민, 갈등, 실패, 절망, 낙심, 자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키우도록 돼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돼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확립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절망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정당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의 완성이
실현될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못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절망하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절망을 한다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려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절망하도록 내버려 둔 그렇게 소원했음에도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여 믿음을 절망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체념하고 살아요. 국물만 먹는다니까요.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신자가 아니지도 않지만 기지도 아닌, 뭐 말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신앙을 그저 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그것을 극복하고 구름 넘어간 사람을 못 봤으니까 서로 입 닫고 그렇게, 옛날에 누가 했죠?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분도 오죽 속상하면 그런 가스펠송을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믿음이란 뭐냐 하면 너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시작되고 진행 중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너에 대해서 절망할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 믿음이지요. 너에 대해서 절망해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라. 이 구원이 너로부터는 시작될 수도 없고 너로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임을 배우고 확인하고 깨우치고 놀래고 너 자신을 증오해라. 이게 현실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시간이 하는 일이요, 믿음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절망해요. 왜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 대해서, 내 소원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해서 진심을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내 믿음과 헌신에 대하여 보상을 지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상태가 되고 내적으로도 죄와 무관한 거룩한 경지의 수준을 보상으로 또는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자체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절망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절망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느 곳에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와 신실함과 능력으로 다 안 되니까 사랑까지 들고 나오죠.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탄식에 대한 싸움이라니까요. 신자된 현실에 대한 실망, 자신의 이 믿음과 헌신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의 낙심에 대하여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모르겠느냐? 그 아들까지 줬는데 왜 안 주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얘기를 왜 해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을 근거하여 너의 지금 꼴을 참고 기다리라죠. 지금 네가 하는 고민, 네가 하는 갈등, 네가 하는 실패, 네가 하는 절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뭘 이룬다고요? 뭘 이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이루어요.
믿음이 요구하고 믿음이 주어진 이유를 결과시켜요. 그러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절망한다고요. 기독교를 절망해요. 성경적인 근거를 또 대야죠. 저 혼자 이렇게 아우성치하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6페이지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냥 쉽게 읽으면 우리 논리성, 인간의 합리성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인자함을 얻고 그 언약과 법도를 지켜서 그의 은혜를 입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는 그 언약과 법도를 기억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보상으로 베푸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03편은 이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말하는 장입니다. 8절 보시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의 가치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복과 진리와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를 지금 경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할 게 뭐 있을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가 진토임을 압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17절에 아까 본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그 언약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면 인자가 아니라 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여러분의 절망은 어디에 그 내용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 고백들이 어떤 식으로 보상되어야 옳습니까?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실현되고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야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보상이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완성하지요? 환경과 조건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그의 백성된 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완성하는 것으로의 구원의 완성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평가하거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의 경지에 가야 됩니다. 더 정직하며 더 성실하며 더 진실하며
더 헌신하며 어쨌든 그 윤리 도덕성에 있어서 신자된 그 다름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 가지는 더 나음이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과 다른 확인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의 결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랑이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고 계시는가, 절망하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이 둘은 다 같이 신앙을 자기 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과 그의 아들을 보내사 허락하신 이 복음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한 구원을 확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의 운명은 주의 은혜 가운데 확고부동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야 하고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신자된 인생 속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자신의 못난 것을 인하여 자신을 절망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은혜에 매달리며 실패하는 자신을 인하여 더욱더 주만 의뢰하는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면 늘 실패고 하나님을 보면 거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당한 기독교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거기서 자신의 정체를 보게 되십니다.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긴 절망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심판과 한심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드디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정당한 기독교 신앙과 내용 속에는 자신에 대한 포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거긴 자랑이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 신앙의 지금 현실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과정이며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깊은 놀라운 배려인 것을 인식하여 더 열심 있는 신자로서의 반응을, 책임을, 위로를, 소망을 가지시는 오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구원의 놀라운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아 놀라고 절망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메어야 함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가지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자괴감, 절망, 자신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의 승리와 소망과 자랑을 말씀 안에서 확보하여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한숨이 우리를 절망과 비극과 포기로 끌고 가지 않고 승리와 영광과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며, 그래서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혼의 부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지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의 기쁜 믿음의 현실을 확인하고 인내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